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밤 잘 나오셨고요. 하나님께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오늘 설교를 경청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그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그래서 아주 소박한 그런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좀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그 두 아들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현배하고 여름이가 한참 뛰어다니고 아빠 말이라면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이럴 때였는데 하루는 새총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새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동산하고 이렇게 잇대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교회 뒤 주택 뒤에 나무 숲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걸로 다 새총을 만들어 줄까 나무들을 두루두루 찾아보다 보니까 Y자로도 아주 그냥 새총 만들기에 딱 좋은 나무가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톱으로 그걸 잘라가지고 또 잘 다듬어 가지고 그 고무줄을 묶어서 새총을 2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거기다가 막 돌멩이를 넣고 하고서 막 쏘기도 하고 신나게 한나절을 놀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녁 때 저녁을 먹고 났는데 막 가렵다는 거예요. 아빠 가려워, 엄마 가려워 막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냥 손이 좀 뻘개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연고도 발라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둘째 여름이는 막 눈두덩이 있는 데까지 그냥 시뻘개져 가지고 얼굴이 뻘개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옷이 올랐다는 거예요. 옷이. 제가 잘라준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온나무였습니다. 온나무. 제가 온나무를 모르고 아주 매끈하게 잘 빠져가지고 저 어렸을 적 기억에 의하면은 이 온나무 잎사귀가 막 우툴두툴 막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온나무도 그렇게 우툴두툴한 걸로 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거지요. 착각을 해가지고 온나무로 그냥 그 새총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온나무는 자기 정체성에 아주 충실한 나무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겉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매끈매끈한 나무 아무 문제도 없을 그런 거로 생각을 했지만은 온나무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온나무가 갖고 있는 그 옷진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그 힘을 그냥 유감없이 발휘를 한 거지요. 여러분, 저는 그 온나무를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정체성은 감춰지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체성. 예? 여러분, 정체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뭘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어떤 그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산상수훈의 핵심인 팔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복. 예? 팔복의 그런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지요. 8가지로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팔복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팔복의 핵심은 너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런 그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다.
여러분, 오늘 이 소금과 빛에 관한 그런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의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맨날 이 고민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미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내가 뭐라고요? 이미 빛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요즘 그 서점에 나가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그 해설을 하는 그러한 그 책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책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 분명한 그러한 그 진리 한 가지는 제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뭐를 기대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들의 삶이요, 강대국들한테 늘 치이고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고 뭐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뭐를 꿈꿨습니까? 메시아 왕국을 꿈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해방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옛날 다윗 왕국의 그 강력한 그런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되찾고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인가, 어떤 위대한 그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그런 그 위대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빛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개혁해 줄 거로 너희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부풀어 일어나는 누룩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나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놀라우게 단번에 뭔가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아니야, 내가 바로 소금이야, 내가 바로 빛이야.
너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해. 너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주 보잘것없는 누릇 한 알갱이로부터 온 세상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변할까? 제가 아마 그거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철을 광화문에 갈 때 제일 많이 타는 거란 그 전철이 5호선인데 5호선 마장역에 가면요, 그 시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 하나 꼽힌다고, 아마 조병아 시인인 것 같아요. 나 하나 꼽힌다고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가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나 하나 꼽힌다고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가 거기 이렇게 딱 있는 것을 제가 늘 이렇게 눈여겨 봐요. 예? 나 하나 꼽힌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랴, 뭐 이런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나 하나 꼽힐 때에, 예? 여러분, 세상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덩달아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 하나가 변화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는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전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와이트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내면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디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인디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비슷한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요. 한 그런 그 청년이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키우는 꿩들 사이에 꿩 둥지에다 그 알을 놔뒀대요. 그랬더니 꿩이 탁 품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독수리 새끼를 깐 거죠. 꿩들과 함께. 이 독수리가 깨어나 가지고 이제 부화되어 가지고 이제 꿩들과 함께 이제 땅에서 사는 겁니다. 독수리는 늘 생각을 하기를 자기를 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꿩이라고. 그래 가지고 꿩들처럼 바닥을 긁어 가지고 벌레를 잡아먹고 콩알을 주워 먹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자기가 꿈에도 독수리 저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그 창공 위에서 활공을 하다가 먹이를 탁 닦고 채는 이 용맹스러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토록 나는 꿩이야, 꿩 뭐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그냥 독수리의 생애를 마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꿈을 꾸고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그런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삶의 그런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를 바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3년 동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 어떤 새로운 그러한 그 생명과 역동의 삶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기대를 하지 못하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고 저것들, 저 한심한 것들, 아유 참 저것들 그냥 어째 살아가는 게 저래, 뭐 이러면서 핍박을 받거나 구박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고 가까이 오면 불편한 그런 그 존재들. 아유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같이 몰렸단 말이에요. 5천 명도 모이고 2만 명도 모이고.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서, 그 희망이 없는, 그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생명과 역동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야, 삶이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활력이 있는 것이로구나,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새로운 질적인 그런 그 생명의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3년 동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교회에다 부어주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면 그래, 돈을 잘 벌 수 있어? 어디 투자하면 돼? 응? 아유 어디 가면은 그렇게 멋지고 예쁜 그런 옷을 살 수 있어? 아우 그렇게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허구한 날 이런 이야기만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와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 축복을 나눌 때에 그게 진정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나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맛을 낼 때 소금을 사용을 했어요. 뭐 다 아는 거죠, 맛을 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 소금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죠. 옛날에 뭐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할머니가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부정한 게 타면은 소금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고시래 이러고서 소금 팍 뿌렸던 이런 기억이 나요. 아마 여기 그런 그 경험들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이 뭡니까 멸균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 습성들이 동서양에 생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약속과 계약의 진실성을 나타낼 때 소금이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금이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금이 사용되었던 용도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죠.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지금 저희 와서 저 위에 앉아 있는데 아주 굉장히 든든해요. 그 집에 제 아내도 없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종종 우리 아내가 뭐 2, 3일 이렇게 이제 어디 이렇게 출타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큰 그런 그 불편함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런데다가 저희 아내도 이제 사흘 동안 이렇게 집을 비우고 이랬더니 이게 보통 그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 이제 그 사흘을 이렇게 지냈는데 그 어젠지 그젠지 하여간 뭐 찌개를 끓였는지 뭐 해서 하는데 좀 막 싱겁더라고요. 예, 싱거워. 그래서 이제 뭐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 간장을 넣어야 되는지 뭐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던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맛의 그런 그 기본은 맛의 기본은 간입니다. 간. 예, 소금이 맛을 잡아주는 거지요. 예, 간이 맞는 게 모든 맛의 그런 그 기본이잖아요. 소금이 해야 되는 일은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인 단어를 뭐를 써요? 맛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살맛 나 이러잖아요. 살맛 안 나 죽겠어 이러잖아요. 예? 맛내는 사람.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 아니겠어요? 우리 보러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맛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구가 2명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식구가 4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딱 지금 보니까 한 100명쯤은 살맛 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살맛 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맛을 내는 것. 2번째로는 썩어가는 것을 막는 거지요. 막는 거. 요즘은 이제 냉장이나 냉동을 통해 가지고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간이 이게 소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어저께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가 왔어요. 자꾸 살림 얘기를 하네 이게 오늘. 그저 박경진 장로님이 지능 창사 46주년이 됐다고 그 택배를 하나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게 그 지능 직원들하고 뭐 그 이렇게 저렇게 관계되는 사람들 다 보냈나 봐요. 근데 뭐를 보냈냐 하면은 간고등어를 보냈어요. 간고등어. 예, 간고등어. 이 간고등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소금 이게 천일염 뿌려 가지고서 그리고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고등어가 부패하는 걸 막고 또 맛을 내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재료가 간고등어잖아요. 간고등어. 예. 제가 간고등어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지. 예. 그럼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내요.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썩는 것을 막아내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그러한 그 목사님이신데 한 4, 5년 전에 우리 지방 여선교회 연합회 때도 개사회 때도 한번 오셨던 그러한 그 분인데 박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박영. 미국 UMC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펼치는 그런 운동이 뭐냐면은 정직운동이에요. 정직운동. 정직합시다. 예? 정직합시다. 우리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돈이 없는 이런 문제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런 그 문제는 정직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정직운동을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여간 그 일을 저하고 같이 하자고 자꾸 연락도 주시고 활동하는 거를 계속 보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이러면서도 사실 제가 그 운동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는 나 목회하는데 이것저것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하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정직운동을
펼칠 만큼 내가 정직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 마음 속에 이제 부담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꾸 함께하자 콜을 하시는데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에 절이면 쓰라리다, 쓰라리다. 예, 그렇죠. 여러분이 맨살 혹은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예,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상처들이 아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제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다 이 빛을 필요로 합니다.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예? 빛이 없으면. 여러분이 햇볕이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그 겨울이 되면은요,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햇볕이 따사로운 것과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음지하고 이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 빛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생명력과 에너지가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생명일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빛과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이 거의 같은 의미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러한 그 말씀은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그때에 이 빛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빛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요, 결국은 뭐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건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런 그 착한 행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착한 행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이 유교에서 말하는 명목론, 아주 굉장히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아주 도덕적으로 다 이렇게 자꾸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때에 그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이거든요. 이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은 그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 가지고 그 빛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 하나님과 연결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적인 논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에 충만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소금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어요. 이제 빛으로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살만 나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 제일 세상에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뭘까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혹시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조금 떨어지면 아유, 저 사람 왜 왔어? 밥맛이야. 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극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맛을 불러일으키는, 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와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규정을 하거나 이르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게 아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만 나게 하라고,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주셨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족을 하나 다룰게요. 오늘 그 기도할 때, 정권사님 기도하실 때 은혜가 되었는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한국교회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예? 큰 소금 그릇이잖아요. 소금 그릇.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모아가지고 발광하는 그와 같은 발광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이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맛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필그란 그 지경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더 그런 그 상황들을 매일 삶의 자리에서 경험들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다시 한번 되찾고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먼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녹아져 소금이 되게 하시고 태워져 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금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빛은 이 자리에 없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소금이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